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겸손으로 감당합시다. 오늘 겸손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과 수준에 맞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과욕을 부리려 할 때, 자중시킬 때, 그 사람을 자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뭔가 판단받는 것 같고 참견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게 알맞게 사는 것만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무엇이죠? 늘 문제는 우리가 과욕을 부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다스릴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 세계를 누리며 또 다스리며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느끼면서 인간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자부심이요 사탄의 속임수로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의 그 자부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만은 늘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언제나 늘 교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교만함이 늘 우리의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건방진 것과는 다릅니다. 무례한 것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한 사람을 보고 재수 없다라고 말하죠. 재수 없는 것과도 달라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는 반역의 죄와도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는 아주 극악한 죄와도 같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즉 분수에 안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은 늘 성도와 교회를 방해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매번 교만의 그 횡포에 휘둘려 합당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무엇하는 겁니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늘의 천사와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요.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 비밀한 지혜를 천사들이 아닌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들 또한, 천사들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조차 교회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이 사명,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는 여러분이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하반절과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예술, 사회, 문학 등 셀 수 없을 만큼 참 다양한 지식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 즉 복음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도 줄 수조차 없는 것이죠. 오직 교회만 알고 있고 교회만이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드러낼까요? 단순히 말로써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직접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증명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풍요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세상을 향해 선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 수의 풍요로움, 재정의 풍요로움, 사역적 풍요로움 등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가치들이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은혜다, 열매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 무서운 것은 편을 가른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요 성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복음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칭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집단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같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에 갇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 아니라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풍성한 교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교회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으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주님의 은혜다 말하며 자랑하고 있진 않는가? 특권의식에 갇혀 다른 누군가를,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유, 결국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만,
문제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의 높은 곳으로 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성도에 의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갖추어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하도록 해서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시도는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나약한 교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을 가져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 했지만 도리어 이 세상에서의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전하는 존재이다. 세상의 것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높은 자리에서는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즉 복음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작은 나에게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문장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그만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자격이 없고 그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바울의 소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사도였어요. 신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처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임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삶을 늘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사울 되었던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심지어 사도가 되어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항상 겸손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늘 힘썼습니다. 실제로의 자신의 신분상의 지식적으로 해서 그 상태는 뛰어나다 할지라도 늘 낮은 자리에 가기를 힘썼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 했던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늘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오리라 하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려는 태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교회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굴만함은 복음의 참 의미를 가릴 뿐입니다. 겸손하고 더 낮아질수록 여러분, 복음의 참 의미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는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겸손하기를, 낮아지기를 힘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와 그 원리를 온전히 믿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섭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이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려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자격 없음을 말하며 죄인임을 인정할 때 자격 없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또한 더해질 풍성함이 더욱더 더 많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크게 더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인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고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음을, 심지어 죄인들께까지도 허락된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향하는 곳이 낮은 곳에 있음을 세상이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권력자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낮은 자리에서 힘없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요, 낮아지려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연약해지기를, 무능력하기를, 미련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요. 교회는, 성도는 낮아질 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진정한 의미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겸손한 자를 결국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룰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겸손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낮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낮아짐은요, 결코 우리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의 무능한 자로, 미련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유지하려면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짓눌러야 되고 나를 죽이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겸손한 마음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교만한 그 마음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직면하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교만함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교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는 사실 우리는 낮아질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어떠한 겸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심지어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으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며 그 겸손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겸손은요,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겸손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이 어떻게 인간 중에 가장 하찮은 종이 되어서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수준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높고 풍성한 겸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늘 주님의 그 겸손을 늘 기억하고 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겸손할 수 없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겸손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고 자기 자신을 죽여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겸손의 왕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분수를 알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수가 뭐라고 했죠? 신분과 수준에 알맞는 행동입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보통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겠죠.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와 지금 우리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왜 이 공동체는 왜 이러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해서, 교회라 해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완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예요. 그때 성도는 온전해집니다. 그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하여지기를 힘쓰는 것이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그런데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태에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타인의 문제에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쟤는 왜 저래? 이 교회는 왜 저래?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대입하지 않아요. 은혜는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수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우리의 분수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양자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양자가 어떤 존재죠? 입양되어진 자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 나는 양자구나. 그래, 나는 입양된 존재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양자였고 입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함 가운데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양자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영광과 그 권세와 은혜를 우리 또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친자에게 주는 그 모든 혜택을 양자에게도 주시는 분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굴 탓합니까? 죄인이 누굴 정죄합니까? 죄인이 누굴 판단합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다른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복음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조차도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수에 맞는 은혜를 붙잡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또한 저는 은혜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부임 설교했을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저는 두렵고 여전히 저의 자아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은혜구나. 이 자리에서 정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오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저의 나약함이,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늘 버벅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내려오면서 또 자책하기 일쑤고요. 그럼에도 제가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오르는 그 이유는요, 이 자리가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가는 그 길은요, 참 두려운 길이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겸손을 따르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에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교회에게 겸손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1장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아진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멸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진짜 멸망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낮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의 낮은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